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내년 한 해도 빛 되신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올바른 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배를 내려놓고 섬김을 선택하라. 지배를 내려놓고 섬김을 선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OTT라고 하잖아요. OTT, 오버 더 탑. 그러니까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라든지 이렇게 과금을 하고 컨텐츠를 이제 보게 되는, 여러분 그거 다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저도 물론 이제 넷플릭스를 이제 과금을 하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가장 지금 핫 이슈가 되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혹시 아시나요? 흑백 요리사. 지금 두 번째 이제 흑백 요리사 2가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아마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에서도 그랬지만 작년에 이제 원을 했잖아요. 원에서도 그랬지만 구도 자체가, 프로그램의 구도 자체가 흑수저 요리사들과 백수저 요리사들을 이렇게 이게 대결 구도로 해서 엄청 긴장감이 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식업계의 이 흑수저들이 백수저들의 아성에 도전하고 매 라운드마다 이제 도전을 해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안성재 셰프 그리고 백종원 셰프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을 어쨌든 그 두 분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떤 것이 더 맛있는지 선택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요, 뭐 한 100명의 판정단을 이렇게 대동해서 뭐 점점 이제 스케일이 커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백수저 요리사들은 최소 메이저 요리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식당을 하시는데 미슐랭이라고 그러죠. 미쉐린 잡지에서 선정하는 유명한 식당에 별을 줍니다. 그래서 미슐랭 1스타, 2스타, 3스타 이렇게까지 주는데 그 중에서 1스타 이상을 획득한 이제 오너 셰프들,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룹니다. 백수저들은. 흑수저 요리사들도요, 그분들이라고 해서 진짜 흑수저가 아닙니다. 제가 보면 다 자신의 분야에서 거의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그런 셰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회차까지 저는 이제 다 보았는데 대략 한 20분 정도가 지금 남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흑수저 전체와 백수저 전체 되는 아마 한 10대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두 집단 중에 한 집단이 모두 패배하는 멸망전을 예고하는 것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된지는 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자신의 이름을 달고 나온 백수저들과는 달리 흑수저들은 자기 이름으로 나오던가요? 아니죠. 닉네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명을 붙여서 나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닉네임을 볼 때 독특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의 투쟁심이라든지 아니면 이 경연대회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리고 자신의 어떤 백그라운드, 어떤 요리를 하게 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서사, 혹은 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방식, 뭐 이런 표현들이 그 이름 가운데 농축되어 들어가져 있음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뭐 키친 보스라는 이름도 있었고 그 요리사의 이름입니다, 닉네임이. 그리고 뭐 3스타 킬러, 3스타는 이제 미슐린 3스타를 이제 잡으러 왔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뭐 요리 괴물이란 분도 계시고, 내평 외톨이, 뭐 프렌치 파파, 부채도사, 아기 맹수, 뭐 술 빚는 윤주모 등등, 이런 개성 넘치는 별명들로 가득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선악과를 입에 문 아담 군상들, 우리 죄인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이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헤게모니, 즉 패권을 획득해 나아가는 방식의 경연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들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박진감이 넘치잖아요.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긴장이 막 흐르고 누가 이길까, 얘가 이길까, 이런 것들을 시청하는 것이 굉장히 쫄깃하면서, 그죠? 이런 경쟁 구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포맷이요, 예전에 없던 것도 아닙니다. 일종의 이런 패권 경쟁이 그냥 요리 분야로 온 것뿐이에요. 자, 이것이 힘 대결로 가면은 뭐 각종 스포츠들이 되는 거겠고, 실력을 뽐내는, 그리고 뭐
최근에 피지컬 100 뭐 이런 진짜 막 근육 있는 분들 나오셔가지고 힘 대결하는 것도 그것도 경쟁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식을 뽐내는 곳은 퀴즈 경연 대회는, 그죠? 그건 퀴즈 경연 대회일 것이고, 자신의 미모를 경쟁으로 내세우면 그거는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경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의 DNA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건 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뭐 경쟁 자체가 완전히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생득적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그 생득적인 우리의 어떤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이 흙수저들의 닉네임들도 한번 보십시오. 자, 의미 있는 별명이라 할지라도요, 사실은 그 경연대회 왜 나간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나간 거잖아요. 이기려고 나간 거예요. 그죠? 그런 의지의 발현입니다. 내가 여기서 탑을 찍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죠. 그래서 아기맹수라는 이름의 출연자가 있습니다. 그 젊은 여성분이신데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 이름을 보십시오. 자신은 젊고 아직 경력이 길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아기라는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뒤에 이름 뭐예요? 맹수잖아요. 맹수 뭡니까? 결국 물어 뜯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결국은 여기서 한번 이겨보겠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거잖아요. 지배하겠다라는 거죠. 이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서로 나와가지고 순 양보만 해. 아유, 당신이 이기셨어요. 막 그럼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그럼 재미가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경쟁이 심화되고 막 욕심도 부리고 갈등도 있고, 그래야 사람들은 희열을 느낍니다. 재미 추구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희에 있어서는, 유희, 스포츠라든지 이런 유희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죄된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습성이에요. 그렇죠? 이걸 지금 제가 악하다, 선하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유희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현생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신앙과 진리의 세계, 즉 천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는 이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거, 지배 우위를 점한다는 거 말이죠. 이런 경쟁과 지배의 심리는,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 우리 본문의 제자들에게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 1절부터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제자들이요, 앞다투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의 이 천국에 대한 그 당시의 이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경쟁을 통해서 우위의 선점에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건 그럼 작은 자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네들 12명끼리 막 싸우면서 내가 그래도 너보다 높지 않냐, 이렇게 말다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큰 자가 있으면 작은 자가 있고, 많은 자가 있으면 적은 자가 있으며, 무거운 자가 있으면 가벼운 자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천국을 그러한 위계질서적 차원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치 흑백 요리사 대전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경쟁자들을 밟고 일어서서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서야 할 것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제국주의적 지배의 프레임이 있었던 당시였고, 또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층의 그 서혈 문화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그런 문화권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더 고도화되고 더 복잡한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위계 질서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제자들의 사고방식에 폭탄을 던지시는 말씀하세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어린아이인가 보다, 몇 살짜리 어린아이예요, 그죠? 그렇게 유추하기 어렵죠. 근데 이 단어에는 사실은 그것을 유추할 수 있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디오는 연령의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넓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갓난아기부터, 그러니까 갓난아기도 파이디온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사춘기 어간에 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한 요 정도까지도 파이디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아이는 아마도 대략 3세에서 7세 정도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걸어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걸어서 나와서 딱 세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를 안아 들어올려 품는다라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한 그 정도의 연령대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너희도 이렇게 3세에서 7세 정도 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을 뿐더러 심지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지만 천국에서 큰 자라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다툼의 이 핵심 요소가 큰 자냐 작은 자냐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건 그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 정말로 어떤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따로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역으로 뒤집어서 반어법을 사용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천국에는 이 비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어린아이들만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린아이들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이 3세에서 7세 아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낮추던가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3세에서 7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막 자신을 막 겸손하게 낮추고 막 어머님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차량도 제가 알아서 타겠습니다. 어머님 나오지 마십시오. 먼저 식사하십시오라든지, 어머님 밥을 차려드린다든지, 그죠? 이유식도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이러진 않죠. 그죠? 이번 어린이날은 그냥 선물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바해서 제가 알아서 필요한 거 사겠습니다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사실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는 사실은 거리가 좀 있어 보이죠. 그죠? 어린아이는 늘 부모한테 칭얼대고 원하고 챙겨달라고 하고, 그죠? 불평하고 안기고 필요로 하는 존재이지, 내가 내 자신을 낮추어 부모를 막 섬기는 그런 입장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낮춘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 이들의 이러한 성품을 말한다기보다는 지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위 자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작고 연약한 존재죠.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 특히 그렇게 작은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낮아지려고 해서 낮아진 게 아니라 생득적으로 자기는 그냥 낮아진 위치에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이 자리는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큰 자로서 인정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자리로 내려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내가 성인이 되어서 내가 행동이나 자기 능력으로 나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받고 보호받고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늘 안겨 있어야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내려간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공급 필요 없어요. 나 스스로 천국 갈래요. 이런 사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갓난아이처럼, 완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 좀 챙겨주세요, 주님 없이 나 못 살아요, 하나님 바지가랭이 붙잡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키워주세요, 이런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좀 나은 사람들, 좀 인따르는 사람들, 높은 교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딜을 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라 됐냐, 마치 하나님과 자기가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 한 30억 투자해서 주님 이 건물 짓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천국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전 어린아이니까요. 이러한 자들만이 천국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러니까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내가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예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어서 늘 예수님 안에 머물고 아버지 품 안에서 공급을 받아 안식을 누리는 자리예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조건적으로 막 그런 어떤 고행을 겪고, 불교나 힌두교처럼 자신 스스로 막 고행을 겪어가지고 어떤 단계에 이르는 그런 종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품 안에 늘 안겨서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각박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내가 원래는 사실 능력이 좀 있고 혹은 넘치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내가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나 원래는 거 다 취할 수 있는데 내가 결단해서 내려놓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안겨 드리는 모양도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오만이에요. 어린아이는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주권적으로, 생득적으로 하나님 뜻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태생부터 낮고 연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러한 존재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잘난 자들의 존재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뭐라고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그들만이 천국을 허락받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죠. 5절에서 7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천국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하나가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 그러니까 저런 어린아이, 작은 자를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라는 건 그냥 단지 환영하고 맞아들인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의 자리를 인정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 어떤 결단의 요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실상 어떤 사람들만 있어야 돼요? 막 강인한 용사들과 힘 있는 자들만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엔 언제나 어린아이인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들만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른이라는 개념은 참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애에 불과해요. 목사라고 뭐 별거 있는 줄 아십니까? 저 주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전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목사들 다 그래야 해요.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맘먹듯이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곡과 가라지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알곡이고 어른은 가라지겠죠. 그죠? 내가 뭔가 있는 사람,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게 가라지라는 말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다른 의미로 어른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의미에서 어른이에요. 이 어른은 뭐냐면 신앙의 성숙도에 있어서의 어른은 있어야 합니다. 성품과 신앙의 성숙도의 어른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에 반대되는 어른은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용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용사는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강한 용사는 여호와 한 분이면 족합니다. 창세기에서 자기 힘을 의지했던 그 원역사에서의 네피림들, 그죠? 아낙 자손들, 그들은 결국 홍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우리를 강한 용사라고 하는 본문도 있어요.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건 믿음의 영역에서, 신앙과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를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존재의 영역에서 우리는 언제나 누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영역에선 우리는 어른이며 용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존재의 영역에서는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작은 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게 찐 하나님 백성들의 그 어떤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요, 세상적인 이 시각에서 보자면 굉장히 얄궂어요. 얄궂어.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예수 믿으면, 어떤 과거에 전도를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어떤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풍족하게 되고 능력을 쟁취해서 남들보다 우위를 점하여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위치에 오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런 우위를 선점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여 교회에 오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전도라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잘 되더라,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 자식이 서울대학 가더라, 우리 남편이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다니까요. 당신도 우리 교회 오면 그렇게 잘 되지 않을지 누가 아느냐,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그건 기독교를 완전히 오판하는 거예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건 이단적인 사고입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자, 성경은 세상적인 헤게모니를 선점하라고 단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정치적, 경제적 헤게모니, 그 패권을 교회가 가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중세교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교회가 힘을 가졌어요. 교황이 나타났잖아요. 국왕과 같은 정도의 힘을 얻은 게 교회였단 말이에요. 중세 유럽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가 가장 부패했어요. 교회가 가장 부패했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얄궂은 이유는요, 세상의 패러다임과 언제나 반대되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는 패권을 차지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가면 목사님이 맨날 낮은 자라 그러고 포기하라 그러고 내어주라 그러고 이기지 말고 져주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삶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른 말로 쫙 꿰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목사들 말에 속지 말라고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져야 되고 피해 입어야 되고 얄궂지만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방향과 조금이라도 똑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6절은 이제 이러한 어린아이를 작은 자라고 바꾸어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는 딱 5절에서 끝나고 6절에서는 작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들 존재의 무게감을 증폭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리고 작은 자 이제 같은 선상에서 보고요. 이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무거운 존재냐. 그죠? 여러분 이 작은 자는 이제 미크로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 미크로스 영어로 가면 마이크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에서 작은 자로 이어지는 존재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성도를 포함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이며 작은 자예요. 곧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는 이런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게감이 표현되는데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에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했어. 그럼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세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족하다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실족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실족.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좀 이렇게 뭐 조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상처를 줬을 때,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 마음 상하게 했을 때 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실족이라는 말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실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이 스칸달론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란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 그렇다고 돌뿌리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돌뿌리는 그냥 땅에 그냥 있는 거잖아요. 땅에 이제 박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 그건 자연적인 거죠. 그런데 스캔달로는 일부러 넘어지도록 설계한 장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부러 넘어지도록 설계한 장치, 즉 함정이라는 말이죠. 사람을 함정으로 유인하여 빠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나쁜 겁니다. 지독하게, 아주 아닌 척하면서 함정을 설치해 놓고 사람이 그 걸려들어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 이건 대놓고 때리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자, 이 스캔달론이라는 말에서 영어 스캔들이 나온 거예요. 스캔들. 자, 여러분 스캔들이 무슨 뜻입니까? 추문이라는 뜻입니다. 추문. 그러니까 추문이라는 건 팩트 체크가 된 상태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부풀려서 상대방에게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다 주는 것을 스캔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오늘 나온 실족입니다. 그러니까 중상모략이고 비방이죠. 심지어 그것이요, 만약에 스캔들이 사실이라고 해도 해당 사람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을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엉덩이에 점이 하나 있더라. 이건 아주 작은 거지만 제 엉덩이에 점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거 굳이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그 사람을 중상모략할 목적으로 그걸 은연중에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스캔들이고 이게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걸 정말 가장 추악한 범죄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 마음속이 시커멓게 사람을 음해하고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폭력을 그냥 사용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고 피해를 입히는 거지만 어쨌든 재판을 통해서 누가 때렸는지 명확히 드러나는 거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요, 스캔들은요, 퍼지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잘못된 찌라시 언론사들이 많이 그런 짓들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힙니까? 그죠? 아니면 말고식이잖아요. 법적 책임도 안 져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다 알고 나면은 나중에 그게 아니다라는 걸 드러내도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퍼지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사실상 스캔들로 인한 타격은요 차라리 몸 상하는 게 나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심지어 스캔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과 글을 통하여 스캔들을 퍼다 나르는 사람들은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벌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어린아이들로 가득 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스캔들, 즉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이게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우리 정말로 남들에 대한 말을 할 때는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말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으나 스캔들을 퍼뜨리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즉, 실족해 하는 자, 덫을 설치하여 다른 사람을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천사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거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8장에서 10절의 말씀은 연자맷돌 비유와 더불어서 매우 과격하고 극단적인 말씀이죠. 너무 과격해요. 진짜 충격적일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드러운 분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다른 복음주의권에서 자꾸 예수님을 부드럽고 인자하고 날 뒤에서 등으로 안아주시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게 만드는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닌 건 아닌 분이에요. 비진리를 진리로 둔갑시키는 걸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말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도록 만드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걸 잘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진짜 연자맷돌 목에 메고 죽어야 되나요? 제 손과 발을 잘라야 되고 눈을 뽑아야 되나요?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실족해 하는 일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곧바로 네 손이나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이 있다면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해석을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건데, 자, 이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성도들 스스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조 속에서 그러한 스캔들을 만들어내는 죄의 통로가 나에게 발견된다면 그것을 급진적으로 끊어내라는 자기 적용의 명령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남들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너 스캔들 퍼뜨렸지, 나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중요한 권고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언제나 과장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스캔들을 생산하고 퍼뜨리는 성향은요, 여러분, 사실 모든 죄인들에게 있는 성향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든 순수하게 아무도 실족하게 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우리 전도자는요, 우리 전도서에서의 주인공인 전도자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서 22절 보시죠.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기가 막힌 분이에요. 전도자는요,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데
사람을 실족해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모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야 한다면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그렇게 실행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만큼의 이 실족해하는 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실체의 일부를 없애버리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신체의 일부를 모두 제거하면 우리 몸에 남아남는 신체의 일부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역시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예수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는다, 내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는데 그걸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예수 십자가로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몸이 어디로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기 전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연자맷돌을 메고 죽으라 혹은 다 잘라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로 심각하게 여기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까지 살펴봤던 그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었잖아요. 그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너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실족해하는 성향, 그리고 너희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성향을 심각하게 여기고 그 정도로 진짜로 네 손과 발을 잘라야 되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여기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작은 자들은요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한 명도 귀하지 않은 존재들이 없어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모두 귀합니다. 모두가 어린아이이며 모두가 작은 자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이며 작은 자인 우리 중에서 그러니 누가 함부로 우리 작은 자들의 스캔들을 거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저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고 퍼뜨릴 자격도 그리고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허물을 덮어줄 책임만 있어요. 이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은요 허물을 들춰내고 얘가 저렇대, 제가 저렇대 이렇게 퍼뜨릴 권한이 아니라 그걸 듣고 덮어줘야 돼요. 덮어줄 권한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17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버릇을 이간하는 자니라. 구약의 지혜자들은 현대인들,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속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스캔들에 대해서 과거에도 다 존재했던 것입니다.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경고하는 그 실족하게 하는 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거론하시기 전에 이제 첫 구절을 가보자고요. 제자들이 어떤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까?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누가 지배자의 위치로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의 헤게모니 문제, 즉 지배권을 가지게 되느냐의 질문으로 시작됐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리대로 하자면 지배권을 가지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작은 자, 곧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배를 하려면 힘과 권세가 있어야 되죠. 내가 투쟁을 해서 한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됩니다. 즉 내가 용사가 되어야 돼요. 잘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사를 인정하지 않으시죠. 존재론적 용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용사라고 칭하는 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 또한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신과 같은 작은 자들을 지배해요, 섬겨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죠. 내가 너보다 위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헤게모니, 지배 싸움 가운데 들어가면 반드시 실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지배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로 갈게요. 11절은요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처럼. 그렇죠? 지난주에 17장 21절과 같이 권위 있는 사본이 아니라 어떤 사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어떤 사본에는 그 나뇌주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나뇌주 말씀을 읽고 그거를 다 받아들이지 말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뒤 문맥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그 내용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맞지 않다고 봤던 거고, 그 어떤 사본에 있는 그 구절이, 오늘은 한번 보시죠. 오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이 원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앞뒤 본문의 문맥이니까, 그럼 오늘 본문 이제 12절 14절을 볼게요. 지금 이 구절과 들어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을 보니까요, 11절에 이 없음, 어떤 사본에 적힌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네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작은 자를 버리고 큰 자를 택하심이 아니라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작은 자, 예수님만 필요로 하는 자들, 그런 자들, 아버지 없이 어디선가 울부짖고 있는 자들을 되찾기 위함이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 작은 자로 표현된 잃어버린 어린 양은요, 한때 길을 잃었던 저와 여러분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잃어버린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도 잃어버린 어린 양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분명 99마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는 길을 잃어서 목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어린 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자를 찾기 위해 지배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를 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99마리 양 안에 있다고 해서 지배를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 제자들은 99마리 안에 있는 양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어린 양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은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경쟁을 통해 지배의 자리에 올라가는 자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이 없으면, 우리가 늘 보는 흑백 요리사처럼 경쟁이 없으면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재미와 유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의와 진리의 거룩함 속에 있는 기쁨과 평강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차 다가올 완성될 천국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따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즐겁고 재밌는 많은 유희들이 있습니다. 여행도 있고 온갖 즐겁고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들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리고 평강과 화평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보다 훨씬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훨씬 좋은 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절대 재미없고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혼을 보낸다. 생각만 해도 지겨워. 그게 우리 죄인들이 갖고 있는 한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산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그냥 주님의 그 모습의 단편만을 본 거거든요. 영광의 단편.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막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 세상에서 어떤 경쟁을 통해 갖고 성취되는 그런 흑백 요리사에서 1등 먹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영광의 천국의 조각에 불과한 거 봤는데도 너무 좋아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전한 천국이 우리 앞에 당도했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진짜 좋은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두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천국의 그 놀라운 것들을. 하지만 힌트로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힌트로 여러 예언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변화산 사건만 보더라도 아주 단편적인 것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지배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여러분, 참 지혜는 그 성경의 힌트들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힌트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많은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든 간에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구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영원한 건 진짜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그 힌트. 너희들이 장차 다가올 천국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 3층 천에 다녀온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언어를 내가 들었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린 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기다려야죠.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지배가 아니라 섬김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2026년도에도 섬김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